할렐루야. 9월 18일 토요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하여 사사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니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에게 이스라엘 11지파는 패배를 당하였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세 번째 전쟁에서는 유인과 매복 작전을 사용합니다.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이스라엘 11지파는 병사 일부를 매복시켜 두었고 전투에서 패하여 도망하는 것처럼 연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군대가 성문을 열고 도망하는 이스라엘 11지파 병사들을 추격하였습니다. 이때 베냐민 사람들은 이미 두 번의 전투에서 승리를 이루었기에 자만한 상태였고 이번 세 번째 전쟁도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11지파의 군대는 열려있는 성문을 통하여 베냐민 지파 성읍 안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11지파의 계략에 빠졌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은 베냐민 사람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광야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추격해온 이스라엘 11지파의 병사들에 의해 결국 그들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전쟁에서 죽게 된 베냐민 사람들의 수가 무려 2만 5천 명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베냐민 지파 병사의 수가 대략 2만 7천 명이었으니 극소수의 사람들만 겨우 목숨을 부지한 것입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던 것은 이스라엘 11지파나 베냐민 지파나 같았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2번의 전쟁에서 승리하였기에 더욱 기세등등하였고 3번째 전쟁도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1지파와 함께하였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한 패배였습니다. 같은 동족 간의 전쟁으로 인하여 한 지파가 거의 전멸되어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만약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였다면 그들은 전쟁을 선택하지 않고 같은 지파 사람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 간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하였기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아니하였고 서로를 용서해 주지도 못하였습니다. 결국 용서가 없는 곳에는 전쟁과 상처만이 남았던 것이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용서하는 마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서는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너무 어렵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을 극복하고 상대방의 모습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해야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7번씩 70번인 490번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숫자적으로 정말 490번만 용서를 해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용서를 해주어야 한다는 무한한 용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지만 따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러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왜 우리는 용서를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죄인 된 나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라 불리지 아니하고 의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로 인하여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상대방의 행동을 보았을 때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하지만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용서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가지고 있는 힘은 대단합니다. 용서는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생명을 살리기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요셉은 자신을 해하려고 하였던 형들을 용서하여 주었습니다. 그 용서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며 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용서는 훗날 바울을 회심하게 하였고 기독교가 전파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는 분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작가이며 목사님이신 맥스 루케이도는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용서를 맛보고도 그것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은 분노로 고문당하고 비통함으로 숨이 막히며 복수로 인생을 낭비한다. 용서를 해줌으로써 자유를 얻는 죄수는 바로 당신 자신이다. 용서를 함으로써 가장 큰 유익을 받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나를 사로잡고 있던 분노와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는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상대방을 끊임없이 생각하기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상처 입은 비슷한 상황과 환경을 맞닥뜨리게 되면 어김없이 자신이 숨겨두었던 분노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분노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 나타납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도 분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 분노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증오하게 되고 무가치한 인간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용서는 이 모든 분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그리고 용서는 분노가 있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리 잡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용서하고 나를 용서할 때 우리는 더욱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알아가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넘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분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과 감사의 눈으로 세상과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아 마음속에 분노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정말 용서하기 힘든 누군가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그 사건과 그 사람을 볼 때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상대방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그런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 나에게 상처를 준 이들을 용서하길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주님, 교회 안에서 섬김과 봉사를 감당할 때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